살아가면서 항상 이 찬양을 부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죠. 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이나 신앙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1순위로 뽑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 벌어진 사건에 대한 내 삶의 처리 방식이 태도입니다. 그럼 왜 태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까요? 바로 이 태도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적인 말과 행동도 있지만은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우리 잠재의식에서 비롯되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말합니다. 가식이 없는 표정, 정제되지 않는 말, 즉각적인 행동들, 이런 모두 잠재의식과 또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형상들입니다. 그 형상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곧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신앙 안에서도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일은 새로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삶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복을 빌어줍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삶을 다 압니다. 당시 장남은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집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은 그 가정 안에서의 가장으로, 특별히 전쟁 시에는 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재산 분배 시에도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이 재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인 누분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나의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힘이 강력하고 권능도 탁월하지만은 그의 행하는 일, 그 행하는 일을 보니까 물이 끓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급한 성격의 정욕적인 충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능력은 있지만 헛수고의 삶을 사는 자, 한마디로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왜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항상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아들이면 아들의 자리, 성도면 성도의 자리, 부모면 부모의 자리, 지도자면 이 지도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그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윗자리를 탐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거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저주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그러했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범죄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찬송, 원수의 목을 잡는 자, 사자, 규, 또 홀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7위자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모두 칭송을 받고 원수를 제압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사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넷째 아들,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 중간에 낀 이 존재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위치죠. 하지만 그가 위대한 복을 받은 이유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행동합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성경의 복은 항상 그 조건이 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읽었지만 28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봐도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하는 떡반죽 그런가 내 짐승들까지 내 땅까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막 수두룩하게 쌓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얘기입니다. 삼가 들으라는 것은 내 행동,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곧 우리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복은 내 삶이 그 복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것인지가 그대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보세요. 위기에 처해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사울 왕은 기회를 위기로 만든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참 태도가 좋은 사람이죠.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실패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기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복을 만드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저주를 만드는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취하다의 동사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한 동사는 뿌리가 같습니다. 헬라어 플레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절대로 성령님 외에는 다른 것에 그 인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이라는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리적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선언하고 고백하는 선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항상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날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감사하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좋아하냐 하면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황소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황소를 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말, 이것을 찬양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기쁨의 말을 하면은, 찬양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해도 우리가 잘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도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것이 우리 삶의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불행으로 그 불행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가득한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해도 감사하며 사는 집안은 분명히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으면 부흥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불평이 많으면 부흥 안 되죠. 누가 와갖고 뭐 이 사람이 이 불평하고 저 불평하면은 야, 이 교회 못 됐구나. 이런 교회는 다녀서 안 되지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지. 야, 이 교회 참 살만하네. 야, 이곳에 신앙생활하면 아주 스릴 있겠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말은 저주를 스스로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은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주를 만든 사람은 다른 신을 찾아요. 여러분,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거나 또 요즘에 예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끔 봐요.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나미야부터 간신보살도 찾고 끝에 아멘도 하고. 참 웃긴 일이죠.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성질나요. 어찌 하나님을 자기의 유모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처와 같이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하는 자체가 화가 나요.
그것을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신, 저 신, 여러 신을 섬기다 보면 그 중에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겠지 하는 마음이겠죠.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짓을 합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그래도 풍랑은 점점 거세어지니까는 요나에게 이제 와갖고 너도 이리로 나와. 그러면서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와 같이 엉뚱한 일들을 벌려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른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덩어리만 점점 커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당을 찾아가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병이 들자 내가 죽을지 살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네가 살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힘들어도 주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3번씩이나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총리를 감당하는 세상 유례 없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았고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기도하였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우리는 꼭 해야 할 기도를 안 해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믿음을 위한 기도는 안 해요. 실패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패를 해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잘 안 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좋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좋은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관심은 잘 되는 것만 있고 잘못되는 것, 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씨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설교 전에 남성 중창단이 특송을 하겠다고 남자 3사람이 나와서
나와서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나올 때부터 이 오대식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야쿠자였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조직폭력배예요. 누가 봐도 한눈에 딱 이거 깡패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딱 3명이 나오는 겁니다. 덩치도 그렇고 머리도 짧은 머리에 라운드 티에 문신에 틀림없이 야쿠자죠. 그런데 이 3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송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사람 보고 시험에 들고.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3사람은 3가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보시다시피 야쿠자 출신입니다. 2번째는 우리 3사람은 다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3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탁 펼치는데 이 다 새끼손가락이 끊어져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목에 가서 우리는 야쿠자의 이 조직에서 떠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이 법대로 한다 하면서 칼을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법대로 행하라. 그 야쿠자의 법은 조직을 떠나면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동일하게 그날 1시에 새끼손가락을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왼손에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대식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이 야쿠자처럼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주하는 우리의 입술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을 우리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우상 앞에 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불만 불평하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에 대더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고 저주를 만드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신의 일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오직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일은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성령의 일은 힘들고 인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은데,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좋은데, 하나님의 일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신나는데 어떻게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적인 그런 일로만 보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어둠의 일을 사람의 이성과 견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이 사람의 견해는 행함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행함의 원리로 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원리로 하는 것이죠. 행함의 원리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에 비추어 남을 평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길을 누가 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길이죠.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그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을 영어 번역을 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RSV 성경에서는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NIV 성경에는 이 suffering 대신 patient란 말로 씁니다. patient는 환자를 말합니다. suffering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환자가 병을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요.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long suffering. 끝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끝없는 고통.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끝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끝없는 고통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다들 사랑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황홀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심장을 꺼내주고 눈에 불이 붙어서 한 결혼인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해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저 그냥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하고 살아도 이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감성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무력하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견디어야 되는 거라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통이 따라와요. 힘이 들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격려의 말을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아무도 격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핍박을 합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도 듣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짓고 바위 위에다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짧은 시간에 적은 물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까지 있다면, 경치까지 좋다면 그 이상은 없겠죠. 그런데 바위에 짓는 집은 예쁘지도 않고 경치도 좋은 곳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됩니다. 훨씬 더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절대로 축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쾌락은 있어도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즐거움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힘들어도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집은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아니면 편할 수가 없죠.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편한 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집은 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내 집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편할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여러분, 개똥이 많은 곳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보다도 개똥이 있는 더러운 곳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우리의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립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영적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일에 매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이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